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어디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까? 임직받을 때, 임직배에 많이 쓰이는 그런 구절이죠. 충성. 저번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 충성이죠. 평소에는 잘 이렇게 사제에서는 잘 안 씁니다. 군대에서 이 충성을 많이 씁니다.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을 파라. 땅을 파고 진지공사해라 하면은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 또 저쪽 가서 파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충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만족할 만하게 완성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이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요?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국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에까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일 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을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마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혼들을 맡기실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발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의 정도를 테스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걸 주면서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충성의 정도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험이죠. 그리고 그걸 잘하면 큰 일을 맡겨도 잘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외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할 때 좋았을까요? 장사하는 게 쉽습니까? 요즘 같은 날 얼마나 덥습니까? 이런 날에 장사를 한다? 정말 죽어요. 그런데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히 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종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너희가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충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단어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이 말이 헤세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의리. 의리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에 기반한 의리.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의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의리란 말이요. 여러분, 의리가 무엇입니까? 맨날 그 정보성이 김보성이죠? 의리 뭐 그러는데 여러분, 의리가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의리예요. 때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기본 성품, 살아온 인생을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의리예요. 반면 의리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나의 비위가 상해도, 상처받는 말만 들어도 실망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게 의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알물 통해서 쌓여갈 때 의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지금 저렇게 말해도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랜 시간에 대한 그 사람의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의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의 하나님과의 사귐, 알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실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충분한 교제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금만 힘들게 하셔도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욥에게는 의리가 있었어요. 어떤 의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쌓여온 그 의리. 하나님께 이렇게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냥 아무 일도 절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하신 분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야. 아,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의리예요. 그 욥의 그 의리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억지로 참은 게 아닙니다. 막 화나는데 내가 화나는데 그래 참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오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는, 이런 의리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이 의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의리가 있으십니까? 이 의리가 있으면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 의리가 있으십니까? 또한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약의 헬라어로 피스티스, 다른 말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믿음은 의리랑 같은 말이라고요. 충성, 믿음. 충성은 어디에 생겨날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그 충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입니다. 억지로 맺고 싶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충성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깊은 관계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이 충성이란 열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봄에 수박 모종을 하나 심었어요. 수박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지금 크고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요즘요. 아무리 매일매일 물을 줘도 수박이 크진 않아요. 비가 안 오니까 수박이 요만해가지고 그냥 버티고만 있지 크지를 않아. 이게 얘가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물을 주는데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수박 제가 언제쯤 따서 먹을 수 있을지, 도대체 저러다가 골마 터지는 건 아닐지 참 감이 안 잡히는데,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자라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령님의 관계 가운데 깊이 우리가 있을 때에 열매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의 충성은 강압적입니다. 일방통행적이죠.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을 통해서 형성되는 열매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고 순간순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쌓이는 게 믿음이라는 열매,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에녹은 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을 통해서 300년간의 깊은 동행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달란트 맡은 두 종이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달란트 맡은 두 종들이 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이 명령했습니까? 주인은 장사로 명령한 적 없어요. 달란트를 맡겼을 뿐이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기면 주인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잘했다. 종아. 충성스러운 종들아.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생일을 챙겨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생일 파티를 해줬을 때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겠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던 달란트 맡은 두 종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진짜 충성입니다. 그럼 충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신 충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1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성 부른 나무는 떡잎 보통 알아본다는 말도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늘 작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아도 작아도 너무 작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그것에 충성을 다하면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될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은 소위 말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어떤 내용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하도 부정을 많이 저질러서 주인이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고하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러다 내가 이거 쪽박 차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해요? 너 얼마 빌려갔어? 저 100만 원 빌려갔는데요? 50으로 써. 채용증 50이라고 써. 내가 도장 찍어줄게. 내가 도장 갖고 있으니까. 너 얼마 빌려갔어? 1000만 원인데요? 500만 원 써.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너 1000만 원, 500만 원을 깎아줬잖아. 최소한 나한테 떨어지는 퍼미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300은 줘야지. 페이백을 원하고 한 것 같아요. 페이백을.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쁜 놈아, 너를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를 자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페이백을 기대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왜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바로 물질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은 뭐라고요? 불의하다. 재물의 소성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충성하라고 나오죠. 재물은 불의한데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고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의한 재물을 너희가 맡은 청직이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이 비록 불의하지만 그 재물을 너희가 어떻게 충성되이 관리함으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 여러분, 이 땅의 물질 불의합니다. 돈의 속성 깨끗하지 못해요.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한 푼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의한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왜 맡겨주셨을까요? 때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져갈 수 없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을 맡기셨을까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되이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그 재물을 맡기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불의한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용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비록 불의하지만 그 재물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텐데 그 재물로 네가 충성을 다하라.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물질의 관리자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청직입니다. 매니저예요. 청직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 돈에 대한 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불의의 도구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죠. 하지만 돈은 우리를 때로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때로 돈이 우리를 사랑하게 함으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도 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삶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과 재물을 사용하고 활용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식이 폭삭 망했잖아요. 주식 한참 오를 때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 돈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어떤 공무원이 1억 4천을 털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지금 다 완전 깡통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사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람들이 숭상을 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그 불의한 물질, 돈에 대한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그 물질에 대해서 양식이라고 오늘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부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돈을 제 통장에 붙였다는 거예요. 꽤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꽤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 이 돈이 뭐예요? 했더니 권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하면서 그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으로 돈을 보내주셨고, 그 일이 단지 그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큰 증거가 되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선교사님 가정에 수세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 유산에서 얼마를 떼서 수술비를 보내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여러 번의 기도하면서 타협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큽니다. 그 금액은. 그건 저희가 평소에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인데 너무 큽니다. 하나님, 반만 하면 안 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 해라. 다 해라. 몇 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그 금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게 청지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는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12년을 이곳에 사역하고 있잖아요. 사역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재작년인가 한 2년 동안 사례비를 20만 원 받았죠. 그리고 그 동안에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후원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후원을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5만 원씩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흘러오게 하셨고 또 그들의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서울 신대원에 가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좁은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한 층 한 층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00원이 있어요. 이 웬 1,000원이 여기 있나? 쪽지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돈을 흘려보내라고 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돈을 줍니다. 필요한 분은 가져다가 쓰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신대원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그렇게 적어놓고 가끔씩 그 돈이 거기 가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가져다 쓰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죠. 그리고 정말 신학생들이 참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필요로 하는 물질의 속성은 불의함입니다. 불의예요. 돈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돈을 얻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간다면 그 물질은 의로운 빛을 내는 거예요. 더럽지만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곳으로 물질이 흘러가면 그곳에서 그 물질은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이 물질을 관리하고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이란 사소한 일상에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소한 일상에서의 태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옷을 버려두고 그 공간을 뛰쳐나갑니다.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의 모든 사소한 것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떠한 것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정치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때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보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고 오히려 넌 크리스찬보다 더 심한 경우를 보게 되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이 술을 권하고 있어요. 술을 권하고 있고 어떤 정치인은 안수 집사라고 말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고 누구라고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집사고 권사라고 말하면서 장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경멸하듯이 말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고 돈을 꾸기는 꾼에 갚질 않는 사람도 있고 권세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학을 띈다고. 돈을 빌려가면 돈을 갚질 않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집사고 권사라고 말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한번 데이셨잖아요. TV를 장로님이라고 수리를 맡겼는데 TV가 며칠 못 가서 고장났대요. 수리비는 엄청 받았는데. 그것도 옛날 TV.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께만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10계명의 상당 부분은 이웃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충성, 그 지극히 작은 것은 이웃을 향한 지극히 사소한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은 이웃에게도 함부로 대합니다. 거짓말하고요. 막대하고 경멸합니다. 무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친절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소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사소한 가운데 그 지극히 작은 일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태도로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한답니다.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 직원이 나가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직장 그만두는 거라 그렇게 말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그 직장에서 나는 교회 집사라고, 나는 어디 가야 된다고, 예배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뭔 은혜가 있고 뭔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 두 분야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나누어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는 큰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일이면은 그 주변 아파트에 다 차를 댄대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화가 났답니다. 본인들이 차 댈 데 없는 거예요. 교회에만 항의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나몰라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나몰라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요즘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말하고 왜 점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딴 거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의 평소에 그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도 이웃에게 하나도 충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인색하고 더 지독하고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린 지극히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신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 더 큰 일을 맡겨주심으로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